천국은 뭐다? 일부의 배가 아주 정말 대단합니다. 다들 어디서 마치 그러는데 일부가 가장 비밀을 잘 말해주신 것 같습니다. 천국은 비밀이고 천국은 깨닫는 자의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비밀인 이 성경을 왜 믿는가? 이런 질문을 우리가 던져볼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의 이야기는 이스라엘 지방의 지방신 얘기 아니냐? 아니,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인데 왜 이스라엘에 있는 신을 믿냐? 저 멀리. 차라리 단군을 믿고 곰이 마늘과 쑥을 먹고 사람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믿고 말지. 자존심 상하게. 왜 우리가 굳이 저 멀리 팔레스틴 지방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는 그 신을 굳이 우리가 왜 믿어야 되냐? 이상하지 않냐?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와 기독교 신앙은 이스라엘 지방 종교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큰 그림과 그 이야기가, 그 계획이 이 성경 속에 담겨져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로부터 이 이야기를 시작하셨는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처음 지으셨던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그들이 죽어 마땅하고 심판받아 마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긍휼하심에 의해서 그들을 용서하시고 기회를 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역사의 어느 시점에 한 사람, 그 신이신 인간의 모습을 한 그 예수 그리스도, 인자와 같은 이를 보내셔서 그 인자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나셔야 하는 한 민족이 필요했고, 그래서 그 민족들에게는 예수님의 이야기의 일부를 그들에게 먼저 알려주셨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민족이었던 이스라엘 족속들에게 그들을 먼저 선택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그 일부를 드러내셨는데, 그 이야기가 바로 성경의 전반부라고 할 수 있는 구약의 이야기이고, 사실 구약과 구약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이제 하시고자 하는 큰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의 아주 작은 시작점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야기가 어떻게 펼쳐지는가? 그 이후에 그리스도의 이야기로 펼쳐지게 되는데, 근데 이 그리스도의 이야기는 단순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구원 역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이야기는 사실, 특별히 우리가 그 구원 이야기를 확인할 수 있는 이 복음서의 이야기들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하시고자 작정하신 더 큰 이야기의 사실 서론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결국 이 구원의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이야기를 서론으로 삼으셔서 궁극적으로 하시고자 하는 이야기는 무엇이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접하여 구원받은 자들을, 온 세상에 있는 모든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가 바로 이 큰 이야기의 핵심 주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세우시는데 이 땅에 있는 어떤 강한 제국과 같은 나라를 들어서 그 나라를 시작하신 이야기도 아니고, 심지어 하나님이 처음 세우셨던 선민 이스라엘을 확장시키셔서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신 이야기도 아니고,
하나님은 이제 그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모든 온 세상에 펼쳐진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모아다가 새로운 나라를 세우시는데,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고, 그 나라의 실체는 온 세계에 흩어져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야기는 이스라엘에서 시작된 이야기지 결국 이스라엘의 이야기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 이야기는 이스라엘 지방신 이야기가 아니라 온 민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가 우리는 구원의 핵심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 복음의 핵심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복음의 핵심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야. 예수님이 너를 구원하셔. 예수 믿어. 이거를 우리는 복음의 핵심이라고 생각해 왔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자라고 하면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죽으셨어. 예수 믿어. 이거를 복음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복음은 천국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은 복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한 나라를 세우시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를 왕으로 모시면 그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이야기가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은 천국 복음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구원으로 끝나는 이야기가 아니라 구원으로 시작되는 이야기가 바로 이 복음의 이야기예요. 이렇게 예수님이 오셔서 그 천국을 선포하셔서 천국이 무엇인지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천국의 왕이신,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그 꽁꽁 숨겨져 있었던 그 천국에 관한 이야기들이 풀어헤쳐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세례요한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게 세례요한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 예수님을 통해서 그 천국과 그 모든 하나님의 나라의 이야기를 완전히 깨달은 자가 바로 이 세례요한이었어요. 그러니까 세례요한이 이제 예수님이 오셨다, 메시아가 오셨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 시점에 세례요한이 하는 얘기는 뭐예요? 메시아가 오셨다, 너희를 구원할 메시아가 오셨다가 아니라 뭘 얘기하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 뒤에 오시는 어떻고 저쩌고, 뭐 나는 그 신발끈을 묶기에도 뭐 어쩌고 저쩌고 그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이 오셨다가 아니라 천국이 임했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세례요한이 마태복음 3장 9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가 지금 우리의 조상은 아브라함이고 우리는 선민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생각하고 있지? 웃기지 말고 안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돌멩이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실 수 있는 분이다. 세례요한은 하나님께서 이제 그 구원의 역사를 어떻게 확장해 가셔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신지에 대한 너무나도 분명한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해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라고 하면서 분노하면서 외치는 이야기가 무엇이었습니까? 마태복음 3장 11절부터 12절에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해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들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저기는 꺼지지 않는 물에 태우시리라. 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 그리고 계시록 14장에서 일어날 사실
이 예수님께서 오셔서 세우시는 그 나라와 그 나라가 완성될 때 이루어지는 그 마지막의 이야기를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신다는 이야기를 선포할 때부터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너무나도 분명히 알고 있고 하나님의 그 이야기의 그 끝을, 시작과 끝을 완벽하게 지금 이해하고 있는 존재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 같은 존재와는 비교도 안 되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그럴 뿐만 아니라 알곡과 과라지를 나누는 이 세상의 주관자시고 세상의 끝을 정하시는 분이시고, 그 세상의 끝에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이 땅의 왕이시다. 이것을 지금 이 세례 요한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딱 오셔가지고 공생의 사역을 딱 시작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믿으라 내가 메시아다 이런 말씀을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하면서 천국을 선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오르시는 그 이야기는 결국 예수님이 세우실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을 모집하는 행위로서 그 나라를 이루어가는 한 과정, 매우 필수적이고 중요한 과정이지 그것 자체가 아주 궁극적인 목적은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 이야기는 지금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분명한 일을 우리에게 드러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지금 나는 나라를 세우러 왔다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은 사실은 하나님 나라의 개국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유대인들은 이런 예수님을 보고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막 사람 기적을 베푸실 때 나는 너가 내 죄사함을 받았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니까, 네가 죄사함을 받게 하는 권세가 있다고 너가 막 거기에 막 시비를 걸고 막 거기에 막 포커스를 맞춰서 막 예수님을 막 어떻게든 죽이려고 하고 결국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는 그 이유가 바로 그것이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거를 제대로 깨달은 사람은,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를 제대로 깨달은 사람은 너가 죄사함을 베푸는 권세가 있다고 여기에 꽂히는 게 아니라 어디에 꽂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처럼 이 구원 너머에 예수님께서 결국 이루실 그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세우시는 그 나라로 결국 향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이게 아니라 예수님은 구원받은 자들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여기에 우리는 지금 이제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 구원받았습니다 하면 그때부터 끝인 거예요. 그냥 살아갈 목적도 없고 이유도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근데 구원받은 자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셨다고 하면 이제 우리는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새로운 삶의 형태를 살아내야 되는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생겼다는 거,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천국을 이제 깨닫는 자들, 그 유대인들은 깨닫지 못했지만 세례 요한은 깨달았고, 이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인격적으로 만난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제자들이 그 천국을 깨닫기 시작하는데, 그 천국을 깨닫는 자들의 선택은 어떠했다는 거예요? 천국의 가치를 발견하니까 자기의 목숨도 두려워하지 않고 물질도 중요한 것을 여기지 않고 그물과 배를 버려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천국을 발견했는데 우리 마음속에 이 천국이 있을지도 없을지도 모르겠고, 혹시 있을 수도 있으니까 반은 천국에 투자하고, 이 세상의 삶이 끝일 수도 있으니까 반은 세상에 투자하고, 세상 반 천국 반 투자하고 살아간다는 건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죠. 근데 진짜 천국을 발견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천국은 영원한 것이고 그 가치는 이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이 세상의 가치를 두지 않고 이 세상의 삶에 얽매이지 않고 이 세상의 무언가에 투자하지 않고 하늘의 보화를 쌓는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도대체 어떻게 가능하냐? 여러분, 세례 요한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천국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는 이 세례 요한은 어떻게 한 거예요? 분봉왕 헤롯 앞에서도 신앙의 가치를 수호하겠다고 해야 될 말을 가감없이 하다가 머리가 댕강 잘려서 죽임을 당하게 되었어요, 이 세례 요한이. 도대체 어떻게 이게 가능한가? 이번 세례 요한은 지금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을 선택한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나는 이 땅에 로마가 통치하는 이 세상을 내가 살아가고 있지만 나는 로마의 시민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라고 지금 세례 요한은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세례 요한은 분봉왕 헤롯이 두려운 게 아니라 누가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두려운 거죠. 세례 요한은 지금 이 세상의 왕을 따른 것이 아니라 이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겠다고 하는 순간 이제 내 왕을 누구로 모시기로 결정한 거예요?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의 왕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라는 것을 선택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분명한 아이덴티티라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아, 천국 가, 이게 아니라 이제 저 멀리 나중에 나는 천국 갈 거야가 아니라 이제 지금부터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고 그 나라의 백성으로 그 나라의 법도와 질서와 문화와 그 진리를 쫓아 살아가는 존재들이다. 그래서 이 세상의 그 무엇도 내가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는 길을 막을 수 없고, 그 나의 목숨을 잃는다고 해도 나의 전 재산을 빼앗긴다고 해도 나는 그것을 아니라고 말할 수 없다. 그것이 바로 천국 백성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이고 이 하나님의 나라는 사실 하나님의 아주 비밀스러운 계획이었는데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드러났고, 그것이 언제 딱 시작이 되었다고 했습니까? 지난주에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할 때 그 나라의 주인이신 예수님과 그 나라의 백성이 되기로 고백한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있는데, 교회는 종교입니까 여러분? 교회는 종교다? 이렇게 부를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교회는 종교가 아니라 나라입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백성으로 살면서 수많은 종교 중에 기독교를 선택한 인생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잠시 이 땅에 머물다가는 나그네로 영주권을 임시적으로 받은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행위는 그냥 신앙 행위처럼 보이지만 예수님 앞에서 나의 신앙을 고백한 신앙 고백 같지만 사실은 어떤 행위예요? 명백한 정치 행위였다는 거예요. 가이사라 빌립보 그 황제를 숭배하고 그 황제가 왕인 그 나라의 한복판에서 아니 예수님이 왕이야 라고 선포하는
체제를 변혁하는 쿠데타가 일어난 사건이 바로 사실은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었다는 거예요. 일제 감정기에 막 창씨개명을 거부하고 일본의 정부의 그 통치를 받기를 거부하고 임시정부를 막 만주에 세워다가 일제와 저항하기로 결단하고 대한민국을 세우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웠던 우리 선조들의 삶과 같이 지금 이제 예수님이 그 12제자와 수많은 하나님의 제자들로 지금 세우신 그 어떤 무리는, 그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새로운 종교가 아니라 새로운 나라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죽어도 그 나라의 백성이고 그 나라의 백성이 되기로 선택을 했고, 그래서 그 나라를 세우는데 목숨을 걸겠다고 하는 꺾이지 않는 신념과 분명한 존재 인식을 갖게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의 분명한 자기 인식과 꺾이지 않는 신념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복음이 진짜 이 사도 바울과 수많은 하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삽시간에 로마 전역에 퍼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확장되는 복음과 상반되게 그 나라가 그 로마에 의해서 너무나 큰 박해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 초대교회가 마주한 현실은 그 나라가 강한 나라이고 위대한 나라이고 이 세상을 뒤엎는 힘을 가진 나라이기를 모두가 바랬지만, 이 초대교회가 마주한 현실은, 그 하나님의 나라가 마주한 현실은 녹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거의 300년 이상을 로마의 박해 속에서 엄청난 고난을 견디는 가운데 300년을 지나옵니다. 처음에 네로 황제가 통치하던 그때에 로마의 대화재로 로마에 있는 모든 건물의 3분의 2가 불이 탔습니다. 이때 반 네로 세력이 이거 로마 미친 네로가 불을 지른 것이다 막 이렇게 몰고 가니까 네로가 이거를 뒤집어 씌울 사람이 필요하니까 그거는 기독교인들이 불 지른 것이다 해가지고 기독교인들에게 그 죄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미친 듯이 기독교인들을 학살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을 맹경과 사자들의 밥으로 주고 십자가의 처형을 시키고 불의 화형을 시키고, 이때 바로 베드로와 바울과 같은 수많은 사도들이 다 죽임을 당하게 됐습니다. 이어서 도미티아누스, 우리 예전에 막 역사를 보면 막 불교를 부흥시켜가지고 신앙심을 고취시켜가지고 나라를 이렇게 굳건히 하려고 하는 시도들을 하잖아요. 근데 이 도미티아누스가 어떻게 했습니까? 로마의 전통적인 신들,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그런 신들 있잖아요. 그 신들을 숭배하는 신앙심을 고취시켜가지고 나라를 통치하려고 하는데 기독교인들이 막 강하게 반대를 하자 그때 자기를 이제 신으로 명명하고 금은 동상을 자기로 만들어가지고 황제 숭배를 강요하는데 기독교인들이 그것도 거부하자 기독교인들의 모든 재산을 몰수하고 나라에서 추방시키고 맹수 앞에 서게 하고, 이때 유명한 이 사도 요한이 반모섬으로 유배를 당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뭐 이렇게 목에 칼이 들어오는 거 말고 재산만 몰수하겠다고 해도 사실 우리가 이 신앙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몇 명이 될까요? 다행히 우리는 그렇잖아요. 여기 재산이 없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이래서 가난한 게 복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빼앗길 게 있어야지. 뭐 집이 없고 저도 가진 게 없잖아요. 빚만 있으니까 제 재산을 가져가면 감사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 이런 엄청난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트라야누스 때는 기독교라는 이름을 이제 못 쓰게 하도록 했고, 이 기독교인들은 이 체제를 반역하려고 하는 비밀 결사대다 막 이러면서 법을 이렇게 제정을 해가지고 막 박해를 아주 대대적으로 하기 시작합니다. 십자가형을 막 집행하고, 그때 안디옥 교회 감독이었던 이그나티우스가 원형 경기장에서 맹수에 찢겨서 순교를 당한 일도 발생합니다. 이번 하드리안 때는 우리가 굉장히 잘 아는 한 분이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 순교하시는데, 여러분 이때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그 터 위에다가 신전을 세웁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우상 제사를 막 자행하면서 우상 숭배를 막 하라고, 제사를 드리라고 막 강요를 해서 거부할 시, 그때부터 막 박해가 시작이 되는데, 이때 사도 요한의 제자인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폴리갑이 순교를 합니다. 그때 이 폴리갑 교부가 죽음 앞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만일 너가 그리스도를 저주하고 가이사를 주라고 부르면 너를 살려주마. 이렇게 하니까 폴리갑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내가 86년 동안 그분을 섬겼으나 그분은 나를 한 번도 저버린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날 구원한 나의 왕을 저주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 이 폴리갑의 신앙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한 번도 나를 버리신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그분을 버릴 수 있는가. 그 이야기가 담겨진 것 같지만 이 신앙 고백엔 뭐가 담겨져 있어요? 나를 구원한 나의 왕을 저주할 수 있는가.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소속된 자들이라는 것에 대한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절대로 그 로마라고 하는 나라에 속하지 않기를 목숨을 바쳐서 지켜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폴리갑은 화형에 처해져서 불에 타 죽게 되었는데, 전승에 의하면 이렇게 불이 이렇게 뭐 오로라 같은 게 나타나가지고 불을 가로막아가지고 결국은 그들이 창으로 찔려가지고 칼로 찔러서 죽었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근데 그 불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때도 엄청난 순교가 있었고, 또 septimius severus 때도 순교가 있었습니다. 이때 개종 금지령을 내려가지고 절대로 로마에 있는 시민들 그 누구도 개종을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개종 금지령이 내려졌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생각보다 많은 로마 사람들이 기독교로 개종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박해가 점점 강렬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박해가 한 150년 가까이 벌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로마 사람들이 이제 기독교인으로 개종하는 일들이 막 생겼다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굉장히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이때 페르페투아와 펠리시타스라는 두 여인이 순교를 하게 되는데요. 원형 경기장에 끌려와가지고 이 두 여인이 이때는 소를 풀어가지고 투우하듯이 사람들을 소의 뿔에 치어서 죽을 때까지 소가 계속 쳐서 죽게 하는 그 투 형태의 죽음을 이 두 여인이 당하게 되는데요. 이들이 경기장에 들어가면서 두 손을 꼭 붙잡고 끝까지 두 손을 놓지 않고 그 죽음을 맞이했다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놀라운 것은 이 페르페투아는 로마의 귀족 부인이었고, 되게 젊은 21살밖에 안 된 귀족 부인이었고, 펠리시타스는 그 집의 노예 여성이었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 두 사람이 한 집에서 주인과 종으로 만났는데, 두 사람이 같이 기독교로 개종을 하고 이제 세례를 받겠다고 학습 교육을 받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발각이 돼서 죽임을 당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에서 학습 교육을 받는다는 건 이런 거예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는 이 믿음을 저버리지 않겠다고 하는 분명한 신앙 고백을 넘어선, 나는 그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치적 체제 변혁을 꿈꾸는 엄청난 고백이 바로 이 학습을 받겠다는 것의 의미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막 이 귀족 부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온 가족이 막 어떻게든 막 우리 고소하고 막 상고하고 막 이런 과정이 거치잖아요. 그러니까 법정에 가면 막 시간 끌기를 하면서 설득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페르페투아한테 절대로 네가 죽어서는 안 된다. 반드시 그리스도를 저버리고 그 신앙을 포기하고 진짜 한 번만 신앙을 부인하고 너는 살아야 된다라고, 특별히 그녀의 아버지가 간곡히 애원을 하면서 시간을 계속 끌었는데, 이 21살밖에 되지 않았고
만삭에, 심지어 만삭에 잡혀 들어가서 며칠 후에 아이를 낳았어요. 이 만삭에 이 페르페투아가 21살에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기로 선언하고, 자기 종들, 이 여인 말고 다른 3명의 종들까지, 자기에게 속한 종들 4명을 데려다가 학습 교육을 같이 받게 해가지고, 그러다가 걸려서 죽음을 당하게 된 이 상황 속에서 이 여인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페르페투아가 이렇게 아버지가 너 신앙을 한 번만 부인하라고 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물이 다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그 이름을 새로이 바꿀 수 없듯이 꽃은 꽃이고 풀은 풀이라는 거야. 나도 기독교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이 이름은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 시적이고 아름다운 말이지만 얼마나 강력한 말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인이 됐으면 난 그리스도인이다. 그걸 어떻게 바꾸냐 고 하면서 21살의 만삭의 이 여인은 그 감옥에서 아이를 낳고 결국 처형이 되어 그 원형 경기장으로 걸어갑니다. 근데 이 원형 경기장으로 이 여인이 들어가는데 경기장에 있는 모든 사람이 패닉에 빠진 거예요. 이 상류층의 귀부인이 그녀의 종이었던 필리시타스의 손을 잡고 걸어갔다는 거예요. 이 사건이 거기에 모였던 수많은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한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귀족이 전 노예의 손을 붙잡고 걸어갈 수가 있느냐. 당시에 그 사회적 관습상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손을 잡는다는 것은 같은 신분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동료라는 걸 의미하는데, 어떻게 귀족과 노예가 함께 손을 잡을 수가 있느냐, 난리가 난 겁니다. 여러분, 그녀에게 있어서 이제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얻었고 너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는 형제야 라고 하는, 그 세상의 문화와 관습과 신분 제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나라의 법이 그 여인의 인생을 사로잡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녀는 그 순간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었던 거예요. 이제 미친 듯이 들소가 미쳐 날뛰면서 두 여인을 들이받기 시작합니다. 온몸이 살점이 막 찢겨져 나가고, 그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막 머리가 산발이 되자 이 여인 페르페투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머리를 다시 묶어달라. 그렇게 요청했다는 거예요. 왜요? 머리를 다시 묶는 것은, 머리가 흥커러져 있다는 것은 뭐냐면 죽음과 애도를 상징하는데, 그녀에게 있어서 이 날은 그토록 바라던 주님을 만나 뵙는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행복하고 축복된 날인데, 머리가 헝클어진 채로 주님을 마주할 수 없으니 내 머리를 다시 묶어달라 라고 그녀는 고백했다고 합니다. 그녀의 죽음 이후에 잠시 로마의 박해가 중단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막시미누스, 데시우스, 발레리아누스, 그리고 디오클레티아누스, 이렇게 계속해서 수많은 박해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었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그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박해가 계속 진행될 때 여러 가지 반응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배교. 물론 그 안에 배교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극심한 박해 속에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난 자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도 일제시대 신사참배를 강요할 때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사참배를 거부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난 사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해방 이후에 신사참배를 했던 교인들과 신사참배를 끝까지 거부했던 교인들로 나뉘어져서 지금까지 장로교가 분열의 역사를 이어오고 있는 거예요. 처음 갈라진 건 신사참배를 한 사람과 안 한 사람끼리 교단이 갈라진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수많은 순교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배교자들도 참 많이 있었지만 끝까지 믿음을 지킨 역사에 기록된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이 끝까지 목숨 바쳐 지켜낸 이 기독교 신앙은, 아니 이 하나님의 나라는 수백 년간 이어진 극심한 박해 속에도 더욱더 굳건히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 무리가 있었어요. 어떤 무리냐면 숨은 사람들. 아니 이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멋진 막 순교의 이야기를 듣다가 숨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가 어떤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거는 좀 순교보다는 좀 못한 그런 좀 정도 레벨의 신앙이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예수님께서 극심한 박해와 환난이 너희들에게 곧 임박할 것인데 그때 너희들은 반드시 산으로 도망가고 나오지 말고 돌이키지 말고 계속 거기 머물러 있으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그리스 터키의 성지 순례를 가게 되면 갑바도기아를 가게 되는데 거기가 뭐가 유명하냐? 모든 사람들이 갑바도기아 하면 떠올리는 건 뭐냐면 그 아침에 탁 새벽에 깨워가지고 차를 타고 탁 가면 진짜 그 드넓게 펼쳐진 그 자연 위에 수많은 열기구들이, 사진 한번 보실래요? 열기구들이 너무 아름답게 펼쳐지는데 저게 30만 원. 그래서 제가 졸업여행 갔는데 돈이 없어서 열기구를 타지를 못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열기구를 타는 게 아니다. 마음속에는 타고 싶지만, 속으로는 타고 싶었지만, 내가 열기구 타러 이렇게 왔냐 막 이러면서. 근데 우리가 진짜 갑바도기아를 가는 이유는 무엇이냐? 열기구가 아니라 갑바도기아에는 어떤 마을이 있냐면 데린쿠유라는 마을이 있는데 깊이가 지하 85m에 달하는 지하 안반을 다 뚫어가지고 깎아가지고, 이거 요즘이야 막 진짜 다이너마이트도 있고 엄청난 뭐 굴착기도 있고 뭐 다 있겠지만 그때 뭐가 있겠어요? 그 망치랑 정이랑 이렇게 해가지고 두드려가지고 지하 85m를 뚫어가지고 굴을 만들었는데 그게 지금 18층 높이가 아니지 깊이로 85m에 달하는 지하 동굴을 팠어요. 여러분 지금 얼마 전에 루원시티에 지하철 공사한다고 폭파해도 이게 안 되잖아요. 안 들어가가지고 계속 폭파하고 막 아파트 흔들리고 막 균열나고 막 이러는데, 여러분 진짜 이 18층 구조의 85m짜리 거의 아파트만한 도시가 지하에 이 사람들이 뚫어가지고 약 2만 명이 그 도시에 살았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이런 도시가 갑바도기아에 200개가 있어요. 물론 데린쿠유가 제일 큰 도시예요. 제일 큰 지하 도시입니다. 거기에 집을 만들었고 학교를 만들었고 교회를 만들었고 창고를 만들고 환기 시스템을 만들어서 그들은 그곳에 숨어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그 박해를 피해서 그곳에 모여들었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끝까지 신앙을 지켜냈습니다. 그래서 313년이 되었을 그때 그들은 그곳에서 나와서 빛을 비로소 볼 수 있게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추구한 삶은 편리함이 아니라, 안락함이 아니라, 번영이 아니라,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는 삶,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 로마에 절대 내 마음을 빼앗길 수 없고, 그 처절하고 고된 그 숨막히는 그 불편한 삶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야.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습니다. 이 한마디면 되는데 그들은 그 말을 내뱉기를 거부하고 그 고통스러운 삶을 평생도록 살기를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박해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주 313년 콘스탄티누스를 통해서 기독교가 용인되었고 380년 테오도시우스에 의해서
로마의 유일한 국교로 기독교가 선포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초대교회가 결국은 이러한 엄청난 순교와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였고 성취해냈는데, 이 초대교회 사람들을 향해서 사람들은 어떻게 평가를 하냐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정치에 무관심한 사람들이다라는 평가를 받아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실제로 여러 정치 행위를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정치권에 압력을 가하거나 줄을 대거나 어떻게 비밀스럽게 결사 조직을 만들어서 로마를 전복시키려고 하거나 우리처럼 도시락 폭탄을 던지거나. 근데 그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숨었고 땅을 팠고 원형 경기장에서 맹수의 밥으로 죽었고 십자가에 달렸고 불에 타 죽임을 당했다. 여러분, 그러나 이들의 이 소극적인 행위는 사실은 가장 정치적인 행위였다는 거예요. 내 왕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나는 로마 황제와 로마의 신들에게 절하는 로마의 시민이 아니라 나는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는, 당대 최강 제국 그 로마 속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외치고 실현한 어쩌면 가장 강력한 정치 행위, 그 믿음의 영적인 쿠데타가 바로 그 초대교회 성도들의 300년간의 삶이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 여러분, 그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은 그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에 아주 거대한 일부가 되었는 줄 믿습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이 땅의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제 그 나라 이야기의 일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냥 평범하게 남부럽지 않게 그냥 이렇게 행복하게 이 인생을 살아가겠다고 하는 어떤 무대에도 올라갈 수 없는 밋밋하고 심심한 이야기를 살아내는 우리의 인생이 아니라 그 세상이 감당 못할 이상하고 기묘한 이야기, 지하 85m의 땅굴을 팠다는 이야기, 원형 경기장에 서서 로마를 비웃듯 귀족과 노예가 손을 잡고 함께 죽음을 맞이했다는 그 이야기, 그게 위기와 절정을 지나 그 주인공들의 위기와 환난을 겪은 그 시간을 너머에 결국 그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졌다는 이 엄청난 스케일의 이상하고도 놀라울 그 상상 못할 이야기, 그 이야기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이야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스탠리 하워스가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의 이야기의 무대에 서야 되고, 그 교회는 반드시 공동체성을 가져야 그 시간을 이길 수 있고, 교회는 마지막으로 상상력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야기가 뻔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이 생각 못하는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그냥 세상 사람들이 다 살아가는 그저 그런 이야기가 우리의 삶의 이야기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한국의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2025년의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로 쓰여져 있습니까? 아니, 우리가 태어나 오늘날을 살아가는 날까지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로 그려져 있습니까? 간절히 바랍기는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가 그 노아가 바보같이 그 산꼭대기에 방주를 만들었다는 이야기, 그 85m나 되는 지하의 18층 아파트를 파고 살았다는 이야기, 주인과 종이 함께 학습세례 교육을 받다가 붙잡혀서 그 원형 경기장에 사자의 밥이 되고 들수에 쳐도 손을 잡고 주님의 품으로 나는 간다 하면서 머리끈을 질끔 다시 묶어달라고 했다는 그 이야기, 그러한 이야기의 일부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이야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순교자 이그나티우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전승에 의하면 이 이그나티우스는 예수님의 무릎에 앉아서 축복을 받았던 그 아기가 이그나티우스였대요. 근데 이 사람이 로마에 압송될 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간절히 부탁합니다. 나에게 불합리하게 친절하지 마십시오. 뭔 소린가 하는데 불합리하게 친절하지 마십시오가 어떤 이 속담이 있대요. 불합리하게 친절한 것은 적대적인 것이다라는 속담을 지금 빗대어서 말하는 거예요. 지금 나한테 친절을 베푸지 말라. 나를 구출하거나 막 나를 구명하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하거나 하는 것은, 나에게 그러한 친절을 베풀 생각하지 마라. 그런 친절을 베푸는 것은 나와 적을 지는 것이다. 나를 적대시하는 것이다. 나는 지금 죽을 거고 나를 절대 방해하지 말라. 이 이야기예요. 야수들의 배가 나의 무덤이 되게 하십시오. 이 말이, 그 야수들이 자기 몸을 다 뜯어 먹을 거잖아요. 그래서 나의 무덤은 그 야수들의 배가 되겠다는 거예요. 내 살점이 하나도 빠짐없이 그들의 밥이 되게 하십시오. 그래서 세상이 나의 살을 하나도 보지 못할 때 내 무덤이 그들의 그 뱃속으로 이루어질 그 순간에 나는 비로소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참 많은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들려드렸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오늘 이 시간 이 초대교회 수많은 순교자들이 이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그 천국의 이야기가 저와 여러분에게 감동과 울림과 떨림과 찔림과 도전으로 찾아와서 그들이 누렸던, 그들이 그 천국의 이야기의 일부가 됨으로 누렸던 그 빼앗길 수 없는 기쁨과 절대로 죽음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던 그들이 가진 그 확신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소유하게 되어서 우리의 인생들도 그들과 같이 그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의 일부가 되게 되는 놀라운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이스라엘 지방신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그 이야기의 일부인 줄 믿습니다.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이들만큼은 아니지만 처절하게 이 세상의 한복판에서 성공을 이야기하고 물질을 이야기하고 행복을 이야기하는 이 세상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외치며 이 체제를 반항하며 대항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누군가 오늘 우리가 흘린 그 눈물 한 방울을 그 인생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떨어뜨리게 되는, 누군가를 그렇게 감동시키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그 하나님의 나라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다 같이 이렇게 고백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
우리가 그 나라의 이야기의 일부가 되길 원합니다. 그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이 세상이 이야기하는 행복과 성공의 그 이야기 속에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감동을 주는, 내 선택 하나하나가 누군가에게 도전을 주는 그런 인생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길 주면 축원드립니다. 지난 3일간의 부흥에 많은 은혜를 받으셨잖아요. 여러분, 저는 그 이야기가 지금까지 제 뇌리에서 떠나질 않는 거예요. 북한의 탈북자들이 하나원에 가서 마지막 수료식을 하는데 마지막에 수료 소감을 막 이야기하는 시간이 있대요. 근데 어떤 70대 노인이, 북한 평균 연령이 60대도 안 되는데 다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는데 그 힘든 탈북 루트를 다 통과해가지고 대한민국에 와서 이상해서 물어봤더니 그 노인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남은 인생 실컷 목 놓아 찬송 한번 부르고 싶어서 그 죽음을 무릅쓰고 이 땅에 왔다고 그 노인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탈북하다가 잡혀서 죽으면 죽는 거고 어차피 이제 다 살았는데 진짜 한 번이라도 목청껏 내가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 고백을 하고 싶어서 그 탈북길을, 험난한 탈북길을 넘어서 대한민국, 자유 대한민국으로 넘어왔다는 그 이야기가 저에게 너무나도 큰 감동과 찔림과 도전을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한번 기도할 때, 주님, 우리 인생도 그저 그렇게 밋밋하고 지루하고 심심한 평범한 세상 사람들의 여느 이야기와 별반 다르지 않는,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대로 살아가는 이 세상 이야기의 일부처럼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선택이,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족적이 누군가에게 감동이 되고 울림이 되고 도전을 주는 그 놀라운 이야기의 주인공이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그 발걸음을 오늘 멈추기 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그 거대한 하나님의 이야기의 그 주인공이 되기 원합니다. 그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우리가 신앙적인 결단을 통해서 이 세상에 감동을 주고 이 세상에 다른 이야기를 보여주는 우리 인생 되게 해달라고 시간 다 같이 주님을 부르고 간절히 기도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를 그 바깥 어두운데 그 세상에서 그 죽음을 향하는 길에서 우리를 불러 세워주셔서 구별하여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살고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이야기와는 전혀 다른 인생을 우리도 살아보기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대로 하나님 돈을 벌고 하나님 많은 여유를 가지고 성공해서 행복하게 살아갔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주님, 내가 그 나라를 위해서 살아갔다고 하는, 성령의 문지기가 되는 것이 행복했다고 하는 그 나라를 위해서 끝까지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땅굴에 숨었다고 하는 그 이야기에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감동받게 하시고 감화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움직이게 하셔서, 주님, 나도 그 길을 걸어갑니다.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겠다고 결단한 우리 만들게 해주시옵소서. 세상과는 다른 이야기에 하나님 그 선택을 하며 걸어가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을 보고 비로소 제자가 되는 우리의 선택들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용기를 얻고 힘을 얻고 도전을 하게 되는 우리 인생 다닐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와 뜻이,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우리가 그 나라의 백성으로 그 이야기의 일부가 되어 살아가는 그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 자리에 앉으시면서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의 일부가 됩시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은혜 감사해서 예물을 봉헌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시간이 내게 힘이라. 사랑하는 아들아, 내 연약함도 내게 금이라. 너로 인해 잃어버린 나의 양들이 돌아오리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내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아멘. 오늘 귀한 봉헌해 주신 가정이 있습니다. 강창성도님, 나선미 지사님, 강수빈, 강정원 형제로서 킹 박수로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얘기를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상곡교회 정성 강정원 형제입니다. 죄송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너무나도 귀한 은혜를,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신 하나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 나라가 얼마나 소중한지, 얼마나 가치 있는지,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나라의 일부가 되기 위하여, 그 나라의 이야기의 일부가 되기 위하여 목숨을 걸고 그 땅굴을 파고 그 신앙을, 그 나라를 지켜낸 이야기, 그 나라를 세워간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그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가 감화받고 감동을 받고 우리의 마음에 깊은 떨림과 울림과 도전을 허락하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아니, 그렇게 박해가 있는 이 세상은 아니지만 여전히 세상은 우리를 유혹하고 세상을 따르라고 이야기하는 이
험난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 우리가 이제 그들처럼 다른 선택, 대안적 공동체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삶은 그 세상의 삶과 무엇이 다른지 그것을 보여주는 인생들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그 작은 선택 하나하나가 누군가에게 감동이 되고 누군가에게 도전이 되고 소망이 되는 선택을 하는 우리 인생 되기 원합니다. 세상은 그것을 미련하다고 하고 정말로 비효율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것은 손해를 보는 일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될 일이라면 우리가 그것을 선택하는 미련한 인생 되기 원합니다. 산 꼭대기에 방주를 만들고 지하 85m의 굴을 파서 살아가는 그 바보 같은 인생,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라고 하고 한마디만 뱉으면 되는데 끝까지 그것을 포기하지 않는 인생, 하나님 우리도 그런 인생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그 작은 선택 하나하나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져서 우리의 인생에 비로소 제자가 되었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 놀라운 인생 살아가는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기쁨으로 받으시고 천국에 예배된 의의 면류관을 받아 쓰고 그 생명책에 기록되어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놀라운 인생들을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가정 봉헌하게 하시고 참 감사합니다. 이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정이 그 천국 이야기의 주인공 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과 다른 선택을 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에게 울림과 떨림과 감동을 주는 그러한 선택과 그러한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가정 되게 하셔서 이 가정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감화받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선택하고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늘나라의 별과 같이 빛나는 스타가 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의 삶을 기억하여 주시고 세상의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선택하는 인생,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를 선택하는 인생을 걸어가므로 그들의 인생 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는, 내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하시는 것을 보는 그 형통케 하신 하나님을 누리는 귀한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교통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역사가 오늘 이 시간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어 그 이야기를 써내려갔던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세상과 다른 선택을 하며 세상과 다른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도 그 하나님의 나라를 그 세계 방방곡곡에서 쓰여 내려가고 있는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